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무슨 뜻이죠? 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반역죄를 저지른 끔찍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단서까지 이제 붙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 내가 이 세상에 법도 어긴 적도 없고, 이렇게 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죠? 그리고 받아들이기를 힘들어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다,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돌아가서 좀 죄의 근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죠. 그리고 딱 한 가지 제약을 두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때 뱀이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꿰입니다. 근데 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자, 너희는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다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뱀의 유혹 중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괜찮다. 너희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 안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뿐만이 아니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숨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보시면 정말로 큰 죄가 있습니다. 대역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살인을 저지르면 그냥 그 살인을 저지른 한 사람 정도만 이렇게 처단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재판을 받고 내가 뭐 죽든지 내가 벌을 받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죄는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가족과 친척과 그 모든 자손들까지 싸그리 다 이제 없애버립니다. 이게 무슨 죄일까요? 반역죄죠. 왕을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면 그거는 용서될 수가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처단할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가족들, 친척들, 자손들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심각한 죄가 반역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가 바로 이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냥 좀 탐이 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한테 있는 이 단 한 가지 죄야. 이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이제 우리가 선악을 알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자. 그러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마음, 자신들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요, 나. 내가 신이고 내가 하는 것이 맞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맞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은 죄,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모두가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정말 멸시하고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진짜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인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냥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한테 잘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존재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한테 뭔가를 맡겨놓은 사람처럼 늘 달라 그러고 늘 구하기만 하고 뭔가 도대체 하나님한테 드릴 생각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 너희는 그거 그냥 다 받아.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계명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제일 먼저 제일 첫째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러브레터라도 써가지고 이렇게 불에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 그러니까 그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좀 오해를 좀 버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대한 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자칫 잘못 신약을 읽다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율법이 마치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구나. 정말 필요 없는 법이구나.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그 율법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사상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항상 선하고 의롭습니다. 왜요?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만약에 막 사람을 올가매고 막 이상한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율법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의 입장이고 율법은 우리 인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하고 의로운 법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타이밍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그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 율법을 줄 테니까 너희가 이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막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자, 앞으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애굽 땅에서 이 노예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다음에 자, 이제 너희는 애굽 땅의 노예가 아니다. 애굽 땅의 종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미국 사람들이 지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 누가 지키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욱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과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의로운 율법들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늘 즐거운 것이 돼야 되고 꿀송이 보다 더 단 것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율법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열심히 우리가 잘 지키면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종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가정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에 대한 이 관계, 그 자식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반드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를 뭘로 비유를 하냐면 이 남자와 여자, 부부 간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빗대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처음에는 부부간의 관계, 남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앞부분만 읽으면은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이제 심기가 불편하고 그러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라고 하면 욕을 하시겠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복종하라는 게 결국 이제 존경하고 그렇게 이제 섬겨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봤을 때 굉장히 가부장적인 제도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초대교회 때 그때는 시대가 어땠냐면 사실은 이 남자와 여자의 지위가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동등하지 않았고요. 여자들은 감히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이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남자가 굉장히 가부장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원래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자기 아내 외에도 이제 바람을 피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거리낌이 없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여자들이여,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남편의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실 이거는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통념으로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모든 것을 복종하라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서로 섬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25절에도 나오는데 보통 이 25절 남편들에 대한 의무는 이방 세계는 없는 겁니다. 남편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의무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남편들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문맥과 맥락 안에서, 배경 안에서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들은 안 그랬거든요. 남자들과 여자들의 진리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어떤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잖아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 보시면, 그 신화에 보시면 신들의 관계가 어때요? 신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어때요? 다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상태가 안 좋아요. 그죠? 대부분 자기 어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만든 존재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그런 마음, 어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살았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세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는 거예요. 부부가, 남녀가 서로 간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좀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상한 드라마 좀 보지 마세요. 보면은 굉장히 왜곡된 사람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왜곡돼서, 특별히 아침 드라마, 여기 아침 드라마 잘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즘 TV를 틀면 선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도 모르게 마치 그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계속 세례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뭔가, 남녀 간의 사랑이 뭔지, 부부 간의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는 너희들의 어떤 경험이나 너희들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순종해라 내 말 들어라 그 이야기만 하실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훈계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아이들은 언제 분노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노여워할까요? 보통 언제 화를 냅니까? 했던 말 또 할 때?
잔소리처럼 들을 때, 그죠? 분명히 나는 맞는 말인데,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아이는 그걸 듣기 싫어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죠? 막 이제 막 성질을 내고 그러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서 그래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들도 다 압니다. 아이들이 뭐를 아냐면 정말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 어떤 옛날의 생각,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에게 말하는가? 아이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아이들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양육하면 안 돼요. 그런 것으로 훈육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들어가야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인간다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이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고3, 고등학교 이제 수험 생활을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 굉장히 열성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제 타임테이블을 다 짭니다. 시간표를 다 짜가지고 몇 시에 기상해서 밥은 몇 시까지 먹고 학원 어디 보고 막 이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완전 이제 매니저처럼 이렇게 계속 굴려요. 계속 굴려가지고 정말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해요. 근데 이 엄마가 나빠서 그랬겠어요? 이 엄마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을 갔으면 좋겠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좋은 직장을 차지하고 결혼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엄마랑 아이 간에 대화가 거의 없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한참 이제 가는데 학원 가는 길에서도 오늘 숙제는 다 했니? 공부는 열심히 했니? 이런 정도의 대화고, 정말 아이의 마음속이 어떤지, 아이의 생각이 어떤지 그 속에 있는 이야기는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드라마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드라마가,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부자 동네, 이 학구열이 뛰어난 동네에 어떤 이제 그렇지 않은 부모가 들어가서 이제 어떤 애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 중에 이제 어떤 한 청년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있었던 어떤 이야기인데, 어떤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부모님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이 아이가 의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의 바람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의대를 들어갔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마 이제 됐지? 그러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변치 않고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세상의 처세술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합니다. 그렇게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 남녀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법,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없이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헛수고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